아, 이제 네, 성막과 성전의 역사 가지고 계신 그림과 좀 다르죠. 좀 추가가 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막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곳. 누구랑? 사람과.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 어디냐 했을 때는 이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첫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면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고요. 이제 건물로 잡으면 좀 출발점이 다를 수 있겠죠. 좀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했던 곳이 이제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모습이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돌이나 흙으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 하지 말아라, 층계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토단이나 돌단,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제사 드렸던 그런 의미에서 성막 역사에 포함을 시켜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주제였던 성막,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이 이제 사사시대까지 존재하다가 어쩌면 이제 뭐 통일왕국 사울의 통치 또 다윗의 통치까지는 계속해서 성막이 존재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통일왕조의 왕이었던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간이 1445년에 시작이 되었다고 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것을 계산하면 약 500여 년간은 성막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것은 이제 기간상으로 계산을 해보고요. 그러나 성막은 언제 이것이 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냐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엘리의 두 아들 있죠. 엘리의 두 아들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군사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사사기에 사무엘상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선지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실로까지 가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었던 성막을 전부 다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그 안에 금이 있었으니까 전부 다 노략질을 다 해가면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었던 것이 증거궤만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탈취해가지고 다곤 신상에 놓고, 그때 이제 성막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자취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유일하게 남았었던, 그러나 제일 중요했던 뭐만요? 언약궤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드디어 그것을 조사해서 찾아내서 다윗이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것을 안치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실제 기간이 뭐 500여 년 가까이 성막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역할을 했던 것은 그만 긴 시간은 되지 않고 언약궤만 이렇게 홀로 이렇게 있었던 시간이 성막의 뭐 또 아픈 역사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고, 솔로몬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파괴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BC 586년에 파괴가 되면서 70년 이후에 수룹바벨과 그 일행이 와서 수룹바벨 제2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수룹바벨 성전이 놓여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죠. 왜 울었죠? 너무 초라하니까. 그때 이제 얘기하죠. 울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다독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과 6번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중간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방 민족이 특별히 이제 셀주크 그쪽에 있었던
왕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돼지의 피, 우상 제단을 이곳에 두면서 그들이 성전을 모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개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마카비라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뿌리가 되는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정결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입니다. 시간상으로 12월 25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12월 말에 이스라엘 방문하게 되면 수전절 축제를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말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수리했다 해서 수전입니다. 수전절 하고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왕이 되면서 그곳을 증축을 합니다. 싹 없애고 짓는 게 아니라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 성전 1성전, 수르바벨 성전 2성전,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 성전을 3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건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한테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성전이라고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 2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가 끊어졌다가 다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성전은 건축이라고 하지 않고 증축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거의 한 8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증축을 하는데 그래서 이 헤롯 성전까지 2성전 시대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요즘 뭐 좀 조용한 또 김종철 그 감독이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삼성전이 그래서 제3성전이 되는 겁니다.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바로 이제 헤롯 성전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신 성전 나와 있고 또 성도의 우리들의 몸을 또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란기 때 지금 이제 아마 이게 제3성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천년왕국 시대에 건축되어질 에스겔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성전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궁극적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성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을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게 쉐키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지역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에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 38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막을 보셨는데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뭐 하나 잘못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둘 중에. 위에가 1번, 밑에가 2번.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 1번 잘못돼서 2번 잘못되어 있어요? 찍으시는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찾아내셔야 돼요. 2번 어디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됐죠. 지붕 보세요. 지붕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막의 지붕은 우리 집처럼 생기면 안 돼요. 어떻게 생겨야 돼요? 평평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성막 그림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이건 지금 성막을 잘 모르는 거라고요. 성막은 어떻다고요? 슬라브 지붕이에요. 슬라브 지붕. 기와 지붕 아니고 슬라브 지붕이라고요. 평평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구름 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 속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불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 속에 나오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불만 있어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구름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불이 올라가는 이런 장면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건 맞나 틀리나 모르겠지만 흑백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성소에서 뭘 볼 수 있다고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4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이곳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왜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가? 첫째는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강조해서 보시고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돼요. 쉽죠? 근데 우리는 자꾸 조그마한 것도 자꾸 거기에 관심이 막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은 우리도 간단하게 지나가면 돼요. 이게 성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성경이 어디에다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누구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읽을 때도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사복음서는 어디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8일의 시간이 다 맞춰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 중에서 13장부터 21장까지가 그 8일간의 기록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돼요. 성경에서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막하고 성전까지 넣으면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게 신약으로 가서 교회까지 들어가면 성경의 엄청난 부분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것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함께 하고 있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거기에 비중 둬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성경의 주제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막이라고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를 증거한다고 했는데 모세의 저작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또 뭐고요? 성막이고요. 또 성막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자 성소에서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저걸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는 곳이에요. 쉐키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성막이 제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크게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커다란 세 가지 이유가
두겠습니다. 결국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력기 4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자주 나옵니다. 쉐키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했는데 이 말씀을 요 신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바로 장막을 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를 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요. 거하심에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부 다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성막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막은 다시 정리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그들과 만나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교제인데 보통 이 성막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기 초점을 많이 두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성막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막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뜰에서 마당 받고 다니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더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나는 어떤 위치까지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드려지는 감사를 보면 한 번만 아니겠지만 주로 하는 감사가 번제단에 묶여있는 감사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만 자꾸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점이니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출발점에만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깊이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감사가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죠. 거기서 빛이요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더 나아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삶이 사라지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지난번에 그 오산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 갔더니 거기에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세 군데 중에서 이 두 군데는 그룹이 쳐다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근데 여기는요. 그룹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머물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룹을 보시라고. 그런데 또 하나 참 인상적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퍼센트를 따지시더라고요. 아까 성막의 평수가 얼마라고요? 큰 울타리 안에 보기 한 400평 얘기하죠. 400평. 자, 이 세 개 중에서 바깥들 성소, 지성소 어디가 제일 넓을까요? 바깥들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성도들이 바깥들에 있대요. 평소가 넓어갖고 거기서 많이 돌아다닌대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상당히 일부가 어디로 들어와요? 성소로 들어온대요. 성소는 10규빗, 20규빗. 22평, 22평. 그 중에 상당히 숫자가 확 줄어든대요. 22평 정도 그 안에 들어오고. 그 중에 또 정말 일부가 10규빗 안에 지성소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 뜰에 있는지 아니면 저 좁은 그 길에 있는지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깥들 오늘 목표가 바깥들까지인데요. 바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들에 있는 모습이 뭐뭐 있는지 아시죠? 첫 번째 이 뜰이 있습니다. 이 뜰. 다음에 이 문이 있고요.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오늘은. 자, 정면에서 보면 세로가 5규빗, 가로가 10m, 높이 2.5m 되는
굉장히 큰 문입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문 바깥으로 쭉 테두리 둘러 있는 것이 뜰 포장이죠. 흰색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얀색 세마포로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담이라는 기능은 못 넘어오게 하는 기능이죠.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하고 세상과의 구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죄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거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역할이 포장 역할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 포장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동쪽에 있는 이 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이라고. 특별히 더 이제 이게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은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하는 것에서 이 일을 다는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뜰 안에 있느냐 뜰 밖에 있느냐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문은 옆에 있는 세마포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대로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양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낸 모양이에요.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 달라. 이 모양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색, 홍색, 흰색, 청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자색은 당시에 왕들이 입었던 옷 색깔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여기 해당이 된다. 홍색, 이건 피의 복음이죠. 희생의 복음, 종의 복음, 마가복음. 흰색, 깨끗한 거,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누가복음. 청색, 하늘의 색, 왕의 색깔, 하늘 왕의 색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나머지 세 개는 비슷한데 지난번에 그 성막센터 갔던 여기만 다르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흰색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색이다라고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아까 했던 대로 논리적으로 증거되라고 하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묵상하고 연관을 지어보는 차원이죠. 이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네 개를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은 모임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책이 뭐예요?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그죠?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복음서의 특징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색깔로 짜여진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뭐 거의 다 동의를 하시고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 정도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뜰의 포장인데요. 이게 지금 흰 색깔로 되어 있는데 뭘로 된 것 같아요? 은이죠. 자, 이것은 기둥은요. 예, 노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받침도 은받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인과 의인이 구분하는 역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번제단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는 역할을 하죠. 출애굽기 2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나무를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이게 우리가 이제 가로라고 보통 이렇게 아까 표현했습니다.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놋받침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둥의 갈고리, 이게 지금 갈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고리, 다음에 가늠대 쭉 연결하는 겁니다. 가늠대는 은으로 해라. 북편에도 똑같이 하고, 다음에 서편에는
50규빗으로 해라. 그리고 기둥이 10개고 받침도 10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사각형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 기둥을 잠시 좀 더 살펴보면요. 기둥 한 개입니다. 이게. 자, 이 놋받침으로 되어져 있고 조각목으로 한 다음에 놋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기둥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은 갈고리로 해서 여기다 줄을 꿰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쭉 은 가름대로 해서 쭉 기둥들을 쭉 연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총 몇 개가 쓰여졌다고요? 60개가 쓰여집니다. 남과 북에 20개씩, 그리고 동과 서에 10개씩, 그렇게 되면 60개의 기둥이 쓰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그 천이 이미 2.5m고 가로도 2.5m라서 그 세마포 하나에 쭉 근다고 잘라가지고 연결하진 않았습니다. 쭉 긴 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당 2.5m, 2.5m 정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규빗이고 좌우로 15규빗씩 되라고 되어 있어요. 동쪽을 향하여 동쪽의 너비도 50규빗, 50규빗이죠. 다음에 문 이쪽을 향하여 포장이 15규빗, 다음에 저쪽을 향해서도 15규빗. 그러니까 50규빗 중에서 15 빼니까 자연스럽게 20규빗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은 여기 있으면 뭐라고요? 여기 있으면 죄의 삭슨,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자는 영생이다. 바로 이것의 가장 큰 차이, 문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라는 거. 둘 다 죄인인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죄 용서 받은 죄인하고 죄 용서 받지 못한 죄인하고.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이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 의인이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용서받아서. 성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것이 운명이다. 그래서 나는 뜰 안에 있느냐 뜰 밖에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며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에 대해서 다시 또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뜰문 안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지 않습니다. 총 출입 문 역할을 하는 것이 세 개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처음에가 뜰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휘장. 두 개는 그룹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그룹이 그려져 있고 그냥 아로 새긴 걸로만 문이라는 것이 확 표가 나죠. 나머지 다 흰색인데 여기만 알록달록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뜰 문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배신은 흰색입니다. 20규빗의 휘장으로 만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문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들어가면 만나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을 만납니다. 자, 번제단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2.5m, 2.5m, 높이 1.5m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가서 딱 서면 훨씬 커요. 그 안에 흔히 말하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낼 수 있을 크기가 됩니다. 여기에는 네 기둥 위에 뿔이 달려져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노스에는 보통 심판을 상징합니다. 노 자체가 성경에서 이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것을 상징한다. 다음에 이제 알레고리 해석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긴 한데 이 두 채가 뭐냐? 죽음과 부활이다. 이것까지 제가 더 이상 말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두 가지다라고 생각해서 두 채가.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속이죠, 대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건 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셨다. 나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채가 죽음과 부활이다 하면 약간 왜 그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이 번제단은 뭐라고요? 나 위에서 대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안수하는 작업이죠. 자, 이 소를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안수합니까? 소를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까? 예, 소를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자, 전가한다라는 거죠. 내 죄가 이 소에게로 옮겨갑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제사장이 보는데 제사장이 보면서 뭘 보냐면 소한테 흠이 있나 양한테 흠이 있나를 봐야 돼요. 흠이 있으면 퇴짜입니다. 이미 이 자체가 죄 있는 것이 되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퇴짜를 맞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을 때 바로 이제 여기에다가 안수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소나 양을 가져온 사람의 이 죄가 옮겨짐으로 그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수하고 나서 이 동물을 죽입니다. 수요일날 보니까 염소 어떻게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리 사이에다 넣고 망치로 머리 여기를 탁 찍는다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잡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냥 바로 여기를 칼로 목을 이렇게 흔히 딴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걸 누가 해요? 목 따는 것을 주인이 소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내장 분리하는 일 합니다. 누가 해요? 역시 소 가져온 주인이 합니다. 다음에 뭐 해요? 뼈하고 살을 분리시킵니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누가 해요? 이것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나 때문에 네가 죽는데 나 때문에 네가 죽는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계속 이렇게 해야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용서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되게 힘들잖아요. 저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릴 것이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저걸 하면서 뭐 한다고요?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 짓는다고요? 또 짓는다고요. 그러면 또 와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드려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잡은 다음에 각을 뜨고 피를 싹 발라가지고 번제단에 바르고 나머지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 번제물을 올리죠.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지금 동물들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불을 사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쌓여있는 나무 같은 것들 여기도 지금 이 사람도 죄져 가지고 왔죠. 이렇게 뭐 군데군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제물을 태웁니다. 자, 이 번제물을 태우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레위기서 가면 처음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 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 불씨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이걸 꺼트리면 안 돼요. 잠시 레위기 9장 보시고 갈게요. 레위기 9장 22절부터 보시면요.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게 쉐키나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지 뭐 어떻게 왔을지 모르겠지만 불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임했다. 하나님 임재의 표현이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불은 꺼트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새벽 12시, 밤 12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침번으로 계속 불이 타올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씨를 보관합니다. 불씨. 우리 불이 귀할 때 우리 그 모치님들 그 불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불씨를 아궁에다가 다 보관한다 그러죠. 그거 꺼쳐버리면
상당히 시어머니한테 상당히 구박을 많이 받으시죠. 자, 이 24시간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번제를 드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씨를 보관하는 거예요. 불씨를 꺼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새면 그 불씨에서 가져와가지고 향단을 살라야 돼요.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등불 밤새도록 켜 있었어요. 촛불은. 그리고 그 등에 있었던 촛불을 끕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생활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등불을 이제 불길을 끄고 향 정리하고 여기 불씨 정리하고 이것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해야 했던 성막에서의 하루에 있었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번제물을 태울 때 이제 죄 지은 사람의 그 죄악이 이 양의 그 모든 죄를 지고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죄는 내가 짓고 죽음은 어린 양이 당하고 이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이 번제단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각목 시띠나무에다가 놋을 싸서 만들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 이것도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으로 쌌느냐 놋으로 쌌느냐 이것이 좀 달라요. 금으로 쌌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쌌다는 얘기는 그분이 인성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번제단은 뭘로 쌌다고요? 놋으로 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사람 대신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뿔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능력으로 상징하는 것도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뿔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이 무슨 소식을 듣게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제일 먼저 듣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은 나 대신 죽어주신,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주로 고백하는 것이 처음 터져나오는 동일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를 대신하신 희생을 기억하게 되고요. 바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영상도 보셨는데 이게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나와 있는데 나무를 보지만 제대로 이렇게 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죠. 백향목이나 또 올리브 나무나 이런 나무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나무입니다. 두 번째,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했는데 정말 사막이나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지만 단단합니다. 벌레가 끼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무, 시띠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는 말에 반대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번제단은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통과하며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고, 번제단은 반드시 희생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희생물을 죽이면서 그 희생물이 내가 죽어야 됐다라는 것, 또 그 번제단을 통해서 내 대신 심판받으셨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세 번째 의미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입니다. 아까 찾아보셨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의 출발은 하늘에서부터 왔다. 사람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온전히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요나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영원히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씨는 꺼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고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곧 부활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보시죠. 전체적으로 가로가 얼마라고요? 50m. 다음에 세로가 25m. 자,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길이가 얼마예요? 20규빗 10m. 문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크기가 얼마네요? 5규빗 5규빗. 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뭐와 뭐가 안 나타나 있다고요? 모양하고 크기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거대한 집이 있죠. 토탈에서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넓은 곳을 또 성소라고 하고, 성소에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의 그 안에는 돌판이 있고요. 나머지 네 가지가 바깥에 앞에 있고 옆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시고, 성막의 크기, 성소의 크기, 가로가 30, 세로가 10. 그걸 두 칸으로 나눠야 됩니다. 한 칸은 가로 10, 세로 10, 높이 10, 정육면체의 모습이고, 성소는 가로 20, 세로 10, 높이 10, 직육면체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 지성소 위에 무슨 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래서 그들에게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그들의 그 광야의 추위를 가려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 성막 주위에는 무슨 지파가 진을 쳤어요? 레위 지파가 진을 칩니다. 동쪽에는 누가 있고요? 모세, 아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는 고앗 자손, 게르솜 자손, 무라리 자손이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두리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울타리 빼고요. 문에 대해서, 문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번제단, 희생제물과 번제단, 나의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번제단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바로 내 죄를 속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 평수가 제일로 높지만, 우리는 평수가 높지만 평수 넓은 데로 가지 마시고 단가 높은 데로, 평당 가격 높은 곳으로 옮겨가서 성소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물두멍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